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인데 경쟁하고 다투어 빼앗는 방법,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하늘의 방법인데 그것은 기도하여 얻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의 방법으로 뭔가를 얻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겠죠. 또 다른 하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의심을 품고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자체에 그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뭐 중얼이 이렇게 하면서 중얼하면서 뭐 중언부언하고 계속 뭔가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효력을 나타내주는 주문과도 같은 그 기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죠. 예전에 그 옥동 저 법원 쪽에 갔더니 어떤 중년 이상의 아주머니께서 목탁은 아니고 호락인가 뭐 이상한 걸 뭐 불구든가 뭐 두들긴가 하면서 저 이제 길 건너편에 그 베스킨라빈스 쪽을 쭉 지나가시는데 뭐 이렇게 뭘 때렸는지 호각을 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녀 호랭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다니는구나. 복 받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찾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대화합니까? 막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뭐 자기야 날 좀 바라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는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삶이 아마 그런 모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만났는데 한쪽만 계속만 얘기를 늘어놓는다, 그럼 나중에 듣기 싫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우리는 좋아요. 내 말을 잘 경청해 들어주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너무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실행으로 옮겨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장별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야외 예배의 일정을 딱 잡아놓고 나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우리 목자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여러 목장에서 앞다투어 이제 주일날 비가 오게 될 것이니까 야외는 못 나가니까 교회 안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길 사용하겠다, 우리는 저길 사용하겠다 막 이야기를 막 나누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잖아요. 비가 올 것이니까 그 비 올 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당연한 반응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 그 바람을 누구에게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섭섭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 때까지는 아주 시간 좀 며칠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요전도 때 기적이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여행 갈 때 태풍 할롤라가 사라져버린 경험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목요전도의 기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 드렸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까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이런 상황 됐을 때 너무 당연하게 일기예보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또 당연한 다른 방법 취하여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거 이게 옳다는 것을 한번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더 하나님께 이왕 비가 안 올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면 화창한 날씨를 좀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는 얘기 못했고 이왕 주실 거면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세요. 뭐 내가 손해볼 건 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주일 새벽에 비가 왔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일찌감치 비가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주일날 유심히 살펴본 분은 제가 교회 주차장에 나가서 뭔가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다녔던 것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차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창한 날씨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저 위를 잘랐네. 저 위가 포인트인데 위가 잘렸어요. 햇빛이 쨍 하고 내리쬐는 거 보았잖아요. 제가 저 사진 찍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게 또 한 번 주셨네요. 물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 안 올 수도 있지. 확률 90%에도 10% 물론 안 올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아주 우연히. 그러나 기도하고 주일을 맞이한 저는 달랐어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날씨까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영화 신세계 보면 박성웅이라는 배우가 중구 역을 맡았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세력 이제 권력 파워 게임에서 이제 밀려나가지고 이제 건물 위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장면 떠오를 거예요.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담배를 하나 딱 피우고 그리고는 이제 떨어져 죽는 뭐 그런 영화 장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전 이거 우리 좀 바꾸어서 패러디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기도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갈 때 가더라도, 아니 병원 갈 때 가더라도 기도 한 번 하고 가면 괜찮잖아 하는 것도 괜찮잖아. 약 먹을 때 먹더라도 기도 한 번 하고 먹는 거 괜찮잖아. 우리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 갈 때 가더라도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도 기도 한 번 하고 가는 거 괜찮잖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기도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뭐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이 느헤미야가 이 이방 왕에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말이죠, 니네 백성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해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주거든요. 그때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 말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왕이 들어줄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묵도. 기도의 형식이 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상기해내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연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당연하게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이긴 한데 그것에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생각을 애당초 갖지 마셔야 돼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든 자기 자랑이든 아무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남아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자꾸 비워내셔야 돼요. 자기 기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이죠.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든 자기 생각은 좀 비워내요.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우리의 생각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 형제와 자매들에 관한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성경적 정의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싸우죠. 그래서 두 번째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은 다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못 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내면의 동기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참 독특한 현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나 싸움이 있어.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나 교회에서 다툼이 있어. 그러면 상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대는 다 다른데 그 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싸우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다투어서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어서 막 이겼다 생각하면 속 시원하다 이런 거 가질 수 있겠죠. 또 후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것은 더 많아요. 무엇을 잃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산기도하고 또 기도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버스 기사하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흉내만 내다가 돌아가는 사람일 뿐 하나님과 친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되겠죠. 여기 지금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우리도 왜 범죄 집단에서 떠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무엇을 씻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나 손 씻었어. 내 생각으로 가득한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나 손 씻어버렸어. 다투고 싸우는 일, 나 손 씻어버렸어. 성도가 손을 씻어야 될 두 가지 영역은 교만한 마음과 다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다는 뜻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이웃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참 사랑한다 믿습니다. 생각하면 끌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생각 가득하니까 하나님 계신 기도의 자리로 끌려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성경은 기도 응답도 은혜라 불러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 응답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기도 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주님 좋으니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1등 하세요. 그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또 교제를 누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범사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을 다 찾아와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아침에 눈 뜨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그 당연하다는 말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두 가지 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한 마음, 다투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기도 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경험하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그 영역에 나름대로 지식도 생겼고 경험도 축적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로렌스 형제는 지극히 당연한, 아니 일상적인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릴 수 있었던 그런 깊은 영성을 가졌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하나 당연하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물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그들을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 그들의 지성과 또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는 것 역시 단지 우리의 자녀, 부모의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의 일들이 그저 이전에 했던 경험을 반복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어떤 형식을 취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큰 목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도, 아니 읊조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묵도의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 갈 때 가더라도 기도 한번 하고 가는 것 괜찮지 않냐고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눈빛으로 이 기도의 사인을 주고받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달리 표현할 줄 몰라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로만 한 걸음 더, 오늘도 한 걸음 더, 이번 주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심을 바라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